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샤밧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평강한 주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은 땅에서 1년에 2번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이모작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같은 종류의 작물을 1년에 2번 수확하는 것, 이기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같은 땅에서 쌀을 2번 재배하는 것을 우리 이기작이라고 하죠. 그런데 다른 작물을 1년에 각각 한 번씩 두 종류의 작물을 수확하는 것을 이모작이라고 그럽니다. 봄과 여름에는 벼를 재배하고 또 가을에 벼를 수확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벼씨를 뿌리기 전까지 그 사이의 시간에 보리를 수확하는 것, 이모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땅에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수확하는 이모작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에는 벼를 재배하고 또 후반부에는 보리를 재배하는 인생처럼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서로 대비되는 두 종류의 인생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전반부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열매를 맺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모작과 같은 인생의 다른 두 종류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 전반부의 열매와 후반부의 열매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전반부 인생을 사울이라, 후반부 인생을 바울이라.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모작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야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바뀌는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야복 강가입니다.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외롭게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 놓지 않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28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야곱을 살펴보았는데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인데 야곱이 태어나서 야복강가에 이르기까지 야곱의 인생은 그의 이름에 걸맞는 속이는 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그 얻고자 하는 것을 성취했던 인생이었습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 야복강가에서부터는 더 이상 속이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뜻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뜻의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야곱, 너는 이름이 바뀔 것이고 인생이 바뀔 것이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더불어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against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with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게 될 이제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이다. 너의 인생 전반부는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야복강가에서부터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될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복강가는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모작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야곱의 인생 전반부는 속임의 열매를 수확했지만 그러나 이제 인생의 후반부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이다. 전반부와는 다른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이 야곱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모작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욕심을 따라 내 성공을 향해 달려온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게 되는 주님의 군사된 인생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전반부는 야곱처럼 속고 속이는 인생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인생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내 인생도 내 삶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질문이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야곱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이 야복강가,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나의 야복강가는 어디일까? 야곱이 이 야복강가에 이르러서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야복강가는 어디입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줄 저와 여러분의 야복강가,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야복강가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 순종이라고 하는 좁은 길 어느 시점에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야복강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 이르기까지 그가 무엇을 결단했고 무엇을 포기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32장의 말씀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야복강가에 이르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까지 그가 먼저 포기했던 것은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정을 포기했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기반을 형성했던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오늘 본문 3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떠나야 했던 라반의 집은 야곱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선은 그에게 있어서 피난처였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도망와서 생명을 보존한 곳이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을 얻었고 가족들을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많은 가축들을 얻어서 부유함을 얻은 곳이 바로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도망자 야곱의 그 신분을 떳떳한 한 집안의 가장, 여러 아내와 여러 아들들을 두고 셀 수 없는 가축을 거느린 대장부로 만들어준 곳이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정부치고 살았던 제2의 고향이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형편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곳이 32장 10절 말씀 후반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후반부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는 2때나 이루었습니다. 라반의 집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야곱의 손에 들린 것은 작은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라반의 집을 나올 때는 2때나 되는 엄청난 부를 얻어서 라반의 집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라반의 집은 야곱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저는 신방을 다니면서 여러 번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단어만 몇 개 바꿔보면 너무나도 우리의 형편과 비슷합니다. 내가 이민 가방 몇 개만 들고 태평양을 건넜더니 이제 2때나 이루었습니다. 태평양을 넘어 미국으로 건너올 때 여러분의 손에 들렸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이민 가방 몇 개, 손에 쥔 돈 몇백 불, 그것 가지고 이민 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민 생활 시작해서 온갖 고생했던 그 간증들을 해보라고 하면 아마 밤이 새도 모자랄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실 텐데 야곱도 20년 이상 이민 생활과 같은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며 일군 그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아마 며칠 밤을 새워도 야곱의 간증 집회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고생해서 만들어낸 가족과 그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안정적으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야곱의 나이가 이제 60 정도가 되었을 텐데요. 이제 모험보다는 안정과 이제까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야곱의 마음이 들었을 텐데 왜 야곱은 라반의 집이 주었던 그 풍요와 안정, 그 바단 아람이 주었던 그 행복을 포기하고 왜 다시 온 가족과 가축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가려고 할까요? 단지 고향이 그리워서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야곱만 몇 달의 여정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와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야곱은 가려고 할까요? 그리고 야곱이 돌아가려고 하는 고향 땅에 지금 누가 살아 있습니까? 이 생에서는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형 에서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에서의 분노와 칼을 피해서 도망왔던 야곱이 왜 다시 형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굳이 고향이 아니어도 라반의 집 근처 어딘가에 터를 잡고 그 땅이 주는 풍요와 안정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고생을 사서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렇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의 풍요를 포기하고 형 에서가 살아있는 그 두려운 땅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확고한 명령이 아니었으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 매우 주저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주변 상황들이 야곱의 귀환을 다 반대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찬성했을까요? 아마도 아내들이 처음부터 살아왔던 그 밧단 아람을 떠나 야곱의 고향으로,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 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오랜 시간과 먼 거리를 대이동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동 중에 많은 가축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더더욱 에서의 풀리지 않은 분노와 그 칼에 의해서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소유가 얼마나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두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귀환을 지지해주는 어떤 상황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야곱의 고향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했던 영적 장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풍요를 준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가 처음으로 부인하고 처음으로 포기해야 했던 것은 외삼촌 라반의 집이 주는 풍요와 안정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밧단 아람의 풍요와 안정에 붙잡혀서 야곱이 그만 그 땅에 주저앉아 버렸더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큰 배가 대양을 향하여 믿음의 항해를 해야 하는데 그 배를 붙들고 있는 닻을 올리지 않으면 그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구에 닻을 내리고 있으면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항구가 주는 풍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항해를 출발시키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닻을 올리지 않고 여전히 항구가 주는 풍요와 안정에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는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땅으로 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내린 닻을 과감하게 올리어 믿음의 항해를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변 환경의 상황보다 하나님에게 더 집중합니다.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야복 강가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야복 강가에 이르기 전에 자신의 과거에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장 근심되고 두려웠던 것은 형 에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가장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사신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형의 상황을 알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신들을 통해서 들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지금 데리고 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는가. 7절 말씀에 보면 심히 두렵고 떨었다. 간담이 서늘해졌다.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려웠던 나머지 야곱은 가축들을 먼저 보냅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을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가족과 소유를 다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야곱 홀로 남았습니다.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홀로 남은 야곱, 이 모습은 언제적 모습입니까? 예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그날 밤, 형의 칼을 두려워해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내던 그 베델에서의 그 밤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품었던 그 두려움을 그동안 20년 동안 바쁘게 일하느라 결혼하고 자식 낳고 정신없이 살았을 때는, 그리고 형 에서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는 그 두려움과 그 죄책감을 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하는 상황이 재현되자 그동안 마음 깊은 곳에 눌려놓았던, 애써 부인하고 잊고 싶었던 형에 대한 죄책감, 그 두려움, 그 마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20년을 묵혀둔 그 마음이 막 마음에서 솟아오릅니다. 그날 밤에 얼마나 두려웠던지 야곱은 형 에서가 온다는 말에 심히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야곱은 그날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나타나신 이 하나님을 내가 지금 붙잡지 않는다면 정말 두려움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씨름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날이 새기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질문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지금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했을까요? 이 질문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다시 해석해 보면 너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이 질문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야곱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예,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대답 이면에 가리워진 그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이름에 걸맞는 속고 속이는 인생을 저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대화하고 있지만 그 두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너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예, 저는 지금까지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받고 싶은 축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도 속이고 심지어 가족과 아버지와 형까지도 속이면서 살아왔던 매우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인생 전체를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밤에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신이 살아온 그 속임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인생을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속이는 자의 인생이 정리되고 하나님께 새로운 인생을 출발시키시는, 너 이제까지는 야곱의 인생이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너가 나를 위해서 싸워줄 나의 군사가 되리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복강가는 야곱이 자신의 과거의 인생을 눈물로 참회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 쓰디쓴 인생을 고백한 날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의 은총을 받은 그 야복강가가 야곱은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야곱이 그 다음 날 그 이름에 맞는 이름을 출발하는 그 다음 날 아침에 가장 먼저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33장에 보면 그토록 두려움에 존재였던 형 에서와 눈물의 재회를 하고 감격하고 용서하고 20년을 묵혀두었던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야복강가는 자신의 그 과거의 쓰라린 인생을 참회하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야복강가는 어디입니까? 나의 과거의 쓰라린 인생을 눈물로 참회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새 인생을 살아가게 할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 과거의 모든 죄를 참회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용서, 그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삶을 출발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이르기 위해서 세상이 보장하고 세상이 줄 것 같은 인생의 풍요와 안정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야복강가에 이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야복강가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야복강가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서 새로운 삶을, 이제는 인생의 후반부, 인생의 전반부에 맺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나의 야복강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야복강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재물, 세상의 지위, 세상의 그 풍요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그렇지만 해결되지 못한 오래된 과거에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렵지만 그 문제 앞에 직면하게 하시고
오늘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새롭게 만남으로 이제 야곱의 인생이 정리되고 이스라엘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과거의 인생이 정리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이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